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내용은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은 레위기 전편에 나오고 그 뒤에 민수기의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후대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정리했는데 총 614개입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긍정명령이 248개가 있고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자, 십계명은 다른 모든 율법의 내용을 대표하는 핵심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또 친히 돌판에 써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돌판을 증거계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에 거기에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있는 그 위를 시은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또 속죄서라고 하나님이 임해서 거기서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라고,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은 이 십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조항들, 조문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는 것이지 율법의 그 정신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전히 십계명의 정신과 그 마음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소중하게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은 자기 계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 이렇게 그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이제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낸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그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였고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 모든 피조물은 내가 만들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가 종살이하고 고통받던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서 구원하여 인도하여 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이제는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사실, 내가 사탄 밑에서 종되고 노예되었다는 사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되었던, 거기서 고통받았던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이 땅 살만하다. 나는 선하다. 나만큼 열심히 산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하던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혼자서 기억이 변조돼 가지고 애굽 땅에 있을 때 좋았는데 먹고 살만했는데 고기가 막 곁에서 먼 없이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주님 만나기 전에 삶, 그때가 부정되지 아니하면 그때의 나 그것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원래 진정한 구원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하고 또 옛사람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 안에서 내가 했던 것, 내가 쌓아놨던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갈 때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느냐? 구원자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부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지. 나는 언약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사탄의 종노릇 하던 데서 나를 구원해 내셨지. 나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야 되는 사람이지. 이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힘들어지면 옛날이 좋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하던 그 시험들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또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튀어나왔던 옛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부정되면서 이제는 그렇게 맞고 얻어 터져서 다시 또 이제 간증하면서 이렇게 서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약속, 그것을 붙잡고 스스로 거기에 준행하며 또 복종하며 나가는 그런 언약 관계로 나가는 그 시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십계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에서 4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뭐냐면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 갖고는 사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는데 동시에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고 이름을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의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이 십계명, 이 네 가지의 계명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계명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동시에 다른 신들도 사랑합니다. 이거는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동시에 우상도 사랑하고 예배했을 때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 이 십계명에서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다른 우상들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그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정신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를 유일신 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신약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그거 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십계명의 1계명과 부딪힙니까?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쉬운 문제입니다. 전혀 부딪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계 안에서도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면 참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해도 저렇게 설명해도 어렵게 됩니다. 세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은 삼신론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한 분이 아버지가 되셨다가 아들로 나타나셨다가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로 온 게 아니다. 이런 가연설이단 양태론이단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 집에서는 아버지, 나가서는 사장님, 뭐 이런 게 다 양태론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다르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연합되어 계신다. 그냥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깊게 파고들면은 어떻게 얘기해도 다 이단으로 정죄되기 쉬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계명의 1계명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을 보내셨고 이 세 분은 하나가 되신다. 하나라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아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은 신비롭게 연합되어 계시고 우리에게 조화롭게 역사하신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봐왔던 건 뭐냐면 애굽은 다신교거든요. 모든 곤충들, 모든 형상들을 온갖 형상들을 다 신으로 섬기는 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주신 이유는 한 방에 딱 쳐가지고서 데려오지 않는 이유는 하나하나 그들이 믿는 신 그거를 다 격파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애굽 사람들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고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또 어떤 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우상이 뿌리 깊게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들의 여러 가지 신들 다 받아들이는 그런 거기도 다 다신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유일신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 야훼 신앙 빼고는 다 다신교예요. 주로 믿는 신이 있어도 또 이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이 신상도 갖다 놓고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고대 근동시대의 사회가.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 따로 모아놓고서 이제 구별해서 불러놓고 너희는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되고 그 말에 속으면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러겠어요? 다른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신이라고. 특히 나중에 30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소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상상해낸 게 아니에요.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만연해 있던 그런 짐승들 모든 것들을 그런 피조물들을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거 너희 따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피조물로 형상화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남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치기를 지키라 라는 것도 결국 다 뭡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필요한 대로 하나님 갖다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상 숭배에 빠집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신도 갖다 쓰고 저 신도 갖다 쓰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지만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배하면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자기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우리는 이것을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한다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12절에서 17절,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기본적으로 이런 법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로서, 같은 백성으로서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다닌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성장케 하신다.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문제없이 살면 되지. 이게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 나와서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거 기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부르셨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에 새겨야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세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는 것, 간음하지 말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어기면은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모를 주신 것은 우리의 그 육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앙 관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니까 그런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때 오늘날 이 시대에 자살의 문제, 낙태의 문제, 존엄사 문제, 유전자를 조작하는 문제, 이게 다 생명윤리와 관련된 것인데, 그 가장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이것들이 다 이제 최첨단의 문제들이 결국에는 여기에 다 와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 선을 그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거를 부정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왜 안 되겠습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는 간음이란 걸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가르치고 법으로 만들어도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간음해도 그거는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이미 너희는 간음한 것이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법에서 말하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모든 성적인 방종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강간, 동성애, 불륜, 근친상간, 수간, 지나친 자유행위, 음란 중독, 다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간음의 문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하고 적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 자신의 이유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다 뭡니까? 공동체에 대한 거예요.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내면의 이야기인 것 같죠. 탐내지 않는 거,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지만 탐내는 것은 결국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기할 수도 있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남의 행동을 평가절하하는 것,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탐내는, 탐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예전에는 언약궤에 새기고 지성소에 모셨지만 우리는 어디다 새게 됩니까? 우리의 속과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들의 마땅한 자세와 본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셨고 신약시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부분을 흐트러뜨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혼합할 수는 없다. 이것은 분명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곧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헌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문제로 또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오셨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무리에는 항상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로서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러면 목소리를 맞추시고 같이 힘을 보태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이 십계명의 정신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족과 성도와 이웃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시고 또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또 금요 기도에 우리 성령 충만한 능력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교인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